오늘 제목이 겸손한 자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또 다른 사람들도 제가 보건대 이렇게 썩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겸손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되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 권면을 하고 예수 안에서 위로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봐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높게 봅시다. 높게 봅시다.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높게 잘 안 봐요. 나보다 조금 좀 덜 배우고 나보다 조금 뭐한 것 같으면 까. 남을 높게 보는 게 아니라 까니까 이게 교회가 안 돼. 세 번째 보니까 네 일만 뒤지게 하지 말고 남 일도 좀 돌봐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달라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써놨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있는 제시한 말에 대한 결과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도대체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찾아봤어요. 27절부터 30절 말씀의 결과가 뭐냐면 2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개떡같이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싸우지 말고 제발 좀 교회에서 떡나라 배추나라 고추나라 그런 나라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서 고난을 극복하고 굳건한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27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더 쉽게 얘기할게요.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고난을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은 둥지를 가지고 있는 동력자이니까 그래서 같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싸우는 그들은 당연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서로 다투면 어떻게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남편과 부인이 서로 맨날 찌걱찌걱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가정. 안 돼요. 그 가정 며칠 안 있으면 법원 갑니다. 뭐하러? 도장 찍으러. 다툼과 허용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내부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봅시다. 제발 제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저 오늘 보면서 머리도 약간 이상하고 눈 있는데도 이상하고 그렇죠? 제가 다쳤어요. 저는 머리에 얼굴에 겸손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하나 더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저는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 교회가 일치하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게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가지고 여러분 권면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말을 듣다 하죠.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저런데 저렇쿵 저렇쿵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의 말을 하야지. 타인의 말을 하면 위로가 전혀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은 타인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는 것은 말씀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사랑의 위로를 해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격려하고 교훈하는 말은 이미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 진심을 가지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진심을 가지고 사랑에 기초하여 여러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로한답시고 얼굴 오늘 다쳤네 목사? 안 됐어. 아유 누구 팔 부러졌네. 안 됐어.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진심으로 그 안에 사랑에 기초하여 행하지 않는 위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의 위로를 하는데 진심으로 사랑에 기초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와 성령 사이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멘. 아멘. 이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들과 교제한다? 그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성도님들과 성령이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쉽게 얘기할게요. 기도 안 하면 꽝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도님 사랑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백날 얘기해봤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교통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긍휼과 자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긍휼. 긍휼. 이건 애정이에요. 애정. 온유함, 동정함, 친절함, 이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애간장을 끊는다라고 하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친절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비를 가지고 살아요. 자비. 따라서 해봅시다. 자비. 자비. 약한 자에 대하여 동정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 보면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엄청 약해. 이건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치하려면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전에 보니까 1절에서 제시한 내용들의 요소들이 빌립보 교회에 내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2절부터 4절에 나타난 태도를 취함으로써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2절, 4절 보니까 성도 간의 교회에 일치하려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셔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자. 한 뜻을 품자. 여러분, 목사 생각이 다르고 장로님 생각이 달라. 장로님 생각이 다르고 성도님 생각이 달라. 그럼 그 교회 꽝이요. 백날 해봤자 목사는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성도는 뭔 전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럼 끝나. 아무것도 안 돼요. 2절에 보니까 뭐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을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목사 생각 다르고 성도님들 생각 다르고, 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오면서 다르고 이러면 안 돼요. 바쁘니까 다르고 편하니까 다르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은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 의지, 요소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같은 사랑을 가지시오. 같은 사랑을 가져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여서 사랑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죽여서도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까지 빼줄 수 있었다. 내가 읽어봤어요. 예? 빌립보 교인들이요, 눈까지, 아니 저 에베소 교인인가? 에베소 교인들이 눈까지도 빼줄 수 있었대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눈 빼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 빼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해야 되고 성도 간에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분열될까요? 안 될까요? 분열도 안 되고 분쟁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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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분이 돼. 그래야 교회가 일치가 돼. 그래야 목사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돼. 세 번째 보니까 뜻을 합하여라. 이건 함께 호흡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호흡,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각각 개성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 그런데요, 마치 듀엣 가수가 호흡을 하는 것 있잖아요. 장민호하고 정동원이하고 노래를 할 때, 파트너 노래할 때 그렇게 호흡이 탁탁 맞듯이 호흡과 마음을 지녀야 함을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한 마음을 품으시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한 마음. 한 마음. 이거는요, 감정적인 사랑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려고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근데 이게요, 내적 강함을 권면하는 말씀인데 3절에 보니까 외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적인 야심, 허영을 따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남을 높게 여깁시다. 높게 여깁시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 높게 여기면 가만 놔둬요? 남이? 저 병신 같은 놈 저거 이상한 놈이네. 저 봐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높여주시니까 목사가 바보인 줄 알아요? 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니까 그분이 바보 같아가지고 말 못하는 줄 아세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다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겨야 돼요. 야심이나 허영은 화합을 방해하고 당파를 일으키고 경계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툼은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허영은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을 말해요. 우상숭배의 허영심을 말하는데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여서 자만심에 빠지고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다툼과 허영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과 허영의 반대는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딱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당시 기독은 뭐냐면요. 지위가 낮거나 생활이 빈약하면요.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런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 미덕이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며
비천한 자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아멘.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거 명령이 명령. 아멘. 아멘.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이건요 명령이요 명령. 명령은 뭐예요? 무조건 해야 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저 사람을 높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판단해보아 상대방의 뛰어난 점이 발견되거든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무조건 저 사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라니까 그냥 높여줘야지.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진실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걸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너만 뒤지게 먹고 살라고 뒤지게 노력하지 말고 너희들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자기 일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매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좀 살펴봐.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고 사는지.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는 겸손의 능동적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따라서 해봅시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부자로 살고 나는 잘 살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 실속만 돼지게 차리다 왔구나. 그때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 저요 남는 거 있어요. 아들한테요 농협통장에 돈 물려주려고요 거기다 잘 싸놨어요. 뭐 주님? 농협통장에 있는 건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어. 우체국에 있는 통장에 있는 건 옮길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니 이게 무슨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그런데요 2절에도요 이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앞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2절 앞에 먼저 그게 써 있고요 4절에도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쓸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여기서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바울은요, 그들이 하나로 일치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질 거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일치에 의한 합심, 겸손, 상호 돌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이러면 충만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상호 간에 일치되고 합심하고 겸손해지고 상호 돌보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본보기로 누구를 제시해요?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합심과 겸손과 상호 돌봄으로 성도 간에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보다 저들을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합하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